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야고보 선생님의 서신을 보면서 특별히 이민교회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Immigrant church, very distinctive entity or community. 상당히 특징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구성 요원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유학을 오셔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셔서 정착하신 분, 그러면서 프로페셔널 잡을 잡으신 분도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이나 엔지니어나 이런 테크니션이나 아주 이게 전문직을 갖고 정착을 하신 분을 위시해서 영어는 이렇게 유창하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취업 이민으로 오셔서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이곳에 정착하시고 또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이곳에 와 계시는 분들. 그래서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공항에 누가 나를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할 직업이 정해진다. 그래서 세탁업 하시는 분이 나를 픽업하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덴털 테크니션이 나를 픽업하면 덴털 테크니션 하게 되고, 아이스크림 가게 하시는 분이 픽업을 하면 아이스크림 가게 하고, 청소하는 분이 픽업하면 청소하는 일들을 주로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지점장으로 오셔서 이곳에 4년, 5년 계시는 분, 연수과정으로 와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렸을 때 저같이 부모님 따라 이민 와가지고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1.5세 혹은 2세로 이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가정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애들 데리고 이곳에 와 계시는 가정들, 혹은 여기 캘리포니아의 기후 특성상 날씨가 좋아서 내가 일하던 곳, 내가 처음으로 이민 갔던 곳에서 접고 이곳으로 제2의 정착을 시도하는 소위 실버 성도님들. 옛날에는 달러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단돈 100불 들고 왔다, 200불 들고 왔다, 그렇게 온 성도들 플러스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예 캐시 들고 와서 새 차 사고 새 집 사는 그런 신세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천차만별 다양한 사람들이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에 모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주류 사회에 융화되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정착하는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코리안 처치에 안 오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미국까지 와서 내가 한인 교회에 달 필요가 있느냐? 내가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안 오는 분도 의외로 많이 만나요.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한인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개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신지 안 오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 사회에는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불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했단 말은 고스란히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이런 상속자가 없고 다 와서 개척을 해야 돼요. 돈도 못 들고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국 땅에서 정착을 한 분들은 자수성가의 역사가 있어요. 내놓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 100불 들고 왔어. 이거 대단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찰 들고 와서 새 차 사고 새 집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너희들은 이민 온 게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딱 차 있어요. 니네들이 고생을 아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적이 있냐? 이게 딱 있어요. 정말 고생한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살면서 한국에서는 남남같이 부부가 살아도 미국에 오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맞는 거를 알아서 서로 헤어지는 결혼에 소위 실패한 가정을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50주년, 60주년 결혼 기념일을 지켜가는
저런 부부들, 자녀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그냥 뭐 정신없이 살다가 투잡 뚜리잡 뛰고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결국 교회를 혼자 다니는 부모님들, 혹은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 가운데 커서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적어도 우리 교회 EM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아니면 지금 그 애들이 어디가 있는지, 참 다양한 이런 공동체, 커뮤니티가 이민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영웅담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내가 새벽부터 뛰어가지고 맨주먹으로 일궈놓은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프라우드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하버드 갔어, 다트머스 갔어, 듀크 대학 갔어, 존스 홉킨스 갔어. 이런 게 있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영웅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랑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자랑의 문제가 이민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민교회. 왜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정착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이제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성공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랑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 선생님이 드디어 자랑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교회의 어떤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자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다 그게 갖고 있겠지만 세상적인 자랑은 그것 때문에 깨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한 발 더 들어가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랑해라. 교회 안의 문제는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랑을 못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소위 스펙이 많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스펙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성골이었어요.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I'm from Benjamin, 초대 유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자기가 베냐민 출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김해 김씨야, 나는 전주 이씨야, 뭐 이 정도 될까요? 뭐 얘기해 보세요. 어디? 안동 김씨? 뭐 얘기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거. 저는요, 용궁 김씨. 예. 저도 보니까 이게 김해 김씨에서 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왕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예요. 초대 왕이 나온 지파 출신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 그게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바꿀까요? 스카이 대학 출신이에요. 스카이 대학 법대, 의대, 공대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코리안 커뮤니티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Citizen of Rome.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식으로 다시 바꾸면 비록 한국 최고의 대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학파야. 하버드, 예일, 에머스트, 윌리엄스 이런 대학을 나온 거예요.
와, 대단한 스펙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니까 배설물이다. 딱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영어로 rubbish예요. rubbish. 이번에 제가 시드니 가면서 퀀타스라고 하는 호주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끝나고 나면은 쓰레기를 걷잖아요. 근데 미국 비행기를 쓰레기를 걸 때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이 뭐라고 그래요? trash, trash, and trash 이러면서 다녀요. 근데 호주 플라이트 어텐던트는 trash란 말을 안 쓰라고요. 뭐라고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역시 센스가 100점이에요. 제가 지금 rubbish 얘기하고 있잖아요. 배설물. Any rubbish? Any rubbish?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와우. 말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호주는 엘리베이터란 말을 안 쓰고요. lift란 말을 쓰더라고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런 말 안 써요. good eye 그래요. good eye. good day도 아니고 good eye. Anyway, I can't even pronounce it. 좀 시드니 다녀온 티를 좀 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스펙을 사도 바울이 rubbish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In Christ. Not outside of Christ. In Christ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야고보 목사님은 어떻게 해결책을 말하는가? 첫 번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Let the lowly brother boast in his exaltation. 제가 헬라어를 썼는데요. 저 말은 문자적으로 땅에 가깝다는 쓰여요. 저 낮은 자는 땅에 가까운 자예요. 그러니까 신분상 낮은 자예요.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노예들이 얼마나 굽신거리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섬기느라고 굽신굽신 굽어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가깝다. The lowly,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적으로 당연히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 가난한 자는 노예인 낮은 신분을 가진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What is talking about? 이 말은 자기의 노예됨을 자랑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난함을 자랑하거나 가난함을 미화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가난을 미화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난을 성경은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The Bible never make poverty beautiful. We don't do that. 그렇지만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가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many kinds of suffering, many kinds of testing,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가난은 그 시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되는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뭘 했냐면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고 합격하면 돼요.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패스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패스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패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조금 다음 달 렌트비를 걱정 안 하는 게 좋죠. 내가 내일 밥을 먹을 수 있나 없나 이 걱정하는 것보다야 그런 면에서 걱정이 없는 게 훨씬 낫겠죠. 당연히 그런 미니멈 가난의 수준은 벗어나는 것이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진짜 사는 거 문제 없고 렌트비 내는 거 문제 없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가난에서 이제 극복했어요. 부자가 되면 시험이 없냐고요. 부자가 돼도 시험이 옵니다. 어쩌면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보다 더 터프하고 더 복잡한 시험 문제가
제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도 나는 부자가 되었으니까 축복 많이 받았네 하고 끝날 게 아니라고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또 다른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세팅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당신이 빈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부요하든지 whether you're poor or rich, you have to take the test and pass.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든 부요함이든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는 작업으로 써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가난이라고 하는 테스트, 부요함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He wants to find out what's in your heart. 당신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난함에도 높음을 자랑하라. 가난함에도 우리가 어떻게 패스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낮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낮은 상황 속에서 부요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낮은 자가 소위 가난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꼭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의 시험인데 어떻게 통과하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요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를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시드니에 가서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3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2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오고 가면서 그분이 차 안에서 이렇게 간증을 좀 해주셨어요. 어떤 간증이 있냐 보니까 사모님이 뇌출혈로 한 달 동안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달 코마. 대단하죠? 근데 이번에 다닐 때 제가 그 트레일도 하루 시간 내서 좀 걷고 그랬는데요. 저보다 더 빨리 걸어. 언덕도 축축축축 올라가요.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으나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 이렇게 교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특별히 고난을 당했다든지, 물론 이민 교회 자체가 힘든 일이거든요. 그 서로 만나면서 울기 바빴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정말 다 우리 베델교회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나 싶었어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 주일날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셨대요. 정신이 없고. 그런데 주일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일을 사모님이 지금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죽느니 사느니 하니까 돌보시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주일 설교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3번째 주일은 사모님이 아직도 코마 상태에 있는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처음에 탁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더래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이민자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지난 30년간 목회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마치 코마에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민 생활하는지를 이제야 알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교회가 다 우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이 그렇게 코마 상태가 됐으니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사모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모님이 깨어난 거예요. 머리를 여는,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여러 차례 행하면서 그 호주 의사님이 마지막 수술을 하는데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수술했던 그 뇌가 아니래. 변한 거야. 그리고 깨어나도 식물인간으로 살 확률이 크고 설사 일어나도 평생 휠체어에서 사실 거라고. 그런데 나보다도 저 빨리 걷는 분으로 완전 회복.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와중에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 팬데믹이 왔는데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가지고 팬데믹 때 완공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입당을까지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말 낮은 자는 높임을 자랑하는데 정확하게 목사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이런 낮은 나에게 헬플레스하고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민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인데 야고보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첫 설교에 예수님 동생인데 동생이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이 참 희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 5, 3 미니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나사렛 가보신 분 알겠지만 격언이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못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정말 빈민촌이 나사렛이었어요. 거기에 그 빈민촌에 한 가족이 요셉, 마리아 거기에다가 한 8명의 자녀가 조그만 방에서 몰려 살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리궁상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Why? 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걸 동생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 우와, 대단하네. 형, 이거 물 좀 퍼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전부 다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우리 조금 집 좀 큰 거 사자. 아니, 돌 좀 모아가지고 그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좀 배불리 좀 먹고 살자. 아니, 형,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좀 가난 좀 탈피하자. 좀 가난해서 좀 회복이 좀 되자. 좀 먹고 좀 살고 이렇게 한 방에 모여가지고 사는데 좀 큰 집 사가지고 좀 나가자.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난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의 기적을 가난을 극복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거 아닐까? 저거 뒤에서 자기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배불리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지질궁상으로 그냥 거지같이 살도록 놔두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 좀 도와서 그 목수가 원래 석공이란 말이잖아요. 돌을 캐면서 집 짓는데 다니는 아버지 좀 도와주지. 뭘 하나님이라며, 능력이 있다며, 기적을 행한다며, 뭐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안 믿는 게 아닌가. 좀 잘 사는 형제가 어려운 형제 안 도와주면 어려운 형제가 잘 사는 형제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지는 혼자 잘 살면서 형제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안 믿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난을 극복하라고 당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히려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뭘 깨달았을까?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난을 극복하는데 안 쓰는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하는 야고보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난관에 봉착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오히려 그 가난한 가운데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남부럽지 않는 행복이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이 야고보 선생님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흔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 하고 목에 힘주면서 깨지고 싸우고 있는 이민교회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던지는 이 자랑의 이슈가 뭐냐?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는, 없는 자는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자랑하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Yes, we are poor. 그렇지만 오히려 we make others rich.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I don't have anything. 그런데 we got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부요함이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표현 못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이것이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이 쓴 시예요. 뇌성마비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요한 비밀을 누리는 그 행복을 그는 아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요의 비밀,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는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 어떻게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부한 자는 그러면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10절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in his humiliation, 자랑할지라. 이 무슨 말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humiliation, 겸손을 자랑하라는 말인가? 다니면서 hey, I'm 겸손, 오케이? 나 겸손해. 이러고 다니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민교회 특성상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공부한 거예요. 내가 밤새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위를 따고 박사도 되고 become professional. I earned this diploma. I worked so hard. 그래서 지금 안정한 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투잡 뚜리잡 뛰어가면서, 그것이 hard labor, 블루칼라 잡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코피 쏟도록 새벽부터 뛰어서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해서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은 은혜라고 얘기하냐고,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냐고. I work so hard. 이게 내가 이민 와가지고 단돈 100불 들고 와서 이렇게 집 사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켰어. 이 정도 셀을 하면 되지 않았냐고. I work so hard. I earned this.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민자들에게는. 우리 애들이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나는 공부 못했어도 우리 애들 내가 공부시키지 않았냐고. I work so hard. 그게 있다고요, 이민자들에게. 근데 왜 자꾸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애써서 가서 그 결과물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민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난 받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상속받은 거 없어. 나가 100불 잡고 와가지고 내가 이뤄놓은 거야. 지금 이게 이민자들 얘기인데 바울은 뭐라고요? 너 받지 않은 게 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하, 자랑의 본질이야. This is the essence of your pride. 뭐예요? I made it happen. 내가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I earned this.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그게 자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 받은 거야. 네가 만든 게 아니야.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야. 내가 뭘 받아? 내가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뛰었는데. 근데 나중에 뭘 깨닫냐면 내가 그 공부한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기 시작해. 이때는 공부한 사람들이 아멘 했으면 참 좋겠는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건강하게 일해가지고 집 마련하고 성공한 분 계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때는 또 약한 사람들이 아멘 하네. 아멘. 네?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나는 finally I achieved. I'm at the peak of the mountain. I'm on the top of the world.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No. You are given.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Everything that you enjoy, God has given to you. 이게 어느 정도 realize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만에 10절 보세요. 그가 이걸 언제 깨닫냐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영어로 쓴 거 잘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가진 것 같으세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저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지나간다, 없어진다, 그리고 쇠잔한다. Pass away, perish, fade away. Those are three words. 이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봤더니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활절 전에 가시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꽃밭이에요. 다 꽃밭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가셔야 돼요. 부활절 전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절만 지나면 모든 들이 정말 신기하게 전부 다 누래져 버려요. 뜨거운 동풍이 불면서 다 말라버려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꽃 피우는 시간 같지만 뜨거운 동풍이 불면 이렇게 풀이 마른 것처럼 꽃이 떨어진 것처럼 We will fade away, we will perish, and we will pass away.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는, 가졌다고 하는 자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 낮아짐, in his humiliation. 꽃이 떨어져요. 내가 꽃을 들고 있었는데 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꽃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깨닫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이 들면요, 모든 것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스펙을 쌓는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40이 넘으면 명문대를 나왔던 지방대를 나왔던 차이가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명문대 나오신 분들 뭐 대단한 것 같으세요? 저 삼류대학 나왔잖아요. 삼류대학 나온 목사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가 아니에요. 40 넘으면은 그 어느 대학 나온 게 그렇게 doesn't make a big difference. 근데 50이 넘으면 미스 코리아든 아니든 별 차이가 없대요. 50 넘으면 아무리 찍어 발라도 화장이 잘 안 살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거기래요. 60이 넘으면 사는 수준이 그렇대요. 투베드룸에 사나? 2에이커 집에서 사나? 실은요, 그게 그거래요.
오히려 큰 집에 살면 청소하기 더 바쁘고 메인테인 하는 게 더 힘들대요. 60이 넘으면은 뭐 의리의리한 그런 거나 투베드룸에 사나 그래 거기 평균 알아요. 70이 넘으면 눈 뜬 거나 눈 감은 거나 비슷하대.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이나 그냥 집에 누워 있는 분이나 별로 이렇게 it doesn't make a big difference. 그때가 오면 정말 everything fade away, everything pass away, everything perish. 그때가 오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누려야 되는데. look at my product. 와, look at my resume. 이러고 있다가 fade away 하니까 in his humiliation. 하나님 주신 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 한 구절을 한 것을 소개를 할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here go 미워하지 않으면 if you don't hate it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여기서 이 제자는 여러분이 착각할까 봐 말씀드려요. 제가 수요 말씀 여행 때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제자였어요. 제자는 무슨 한 레벨 업 된 성도의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you are his disciples. 예수 믿으면 you are a disciple.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자예요. 제자는 난 제자 되기 싫어. 그냥 성도로 살래. 그러는 계급이 없어요. You become disciple. 자,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you must hate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수. 이거를 hate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 엄마 아빠 막 구박하고 그래야 된다는 건가? 형제하고 막 싸우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소위 성과, 이력, 스펙이에요. 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알아? 나 함부로 하지만 우리 아버지 엄마 대단한 분. 야, 그런 분이셨어? 몰랐어. 너 우리 동생이 저 뉴욕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대단하네. 너 우리 자식이 뭐 하는 줄 알아? 너 우리 아들 하버드 나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 월가에서 다 돈을 주물럭거리는 사람이야. 그런 아들이 다 있어? 막 기가 팍팍 죽는.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모, 처자, 자식, 심지어는 목숨이에요. 목숨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security, 여러분의 future, 미래예요. 나 이 정도면 이제는 나는 편하게 나의 말년은 그냥 진짜 고고다. 너무너무나 편할 것 같다. 이제는 뭐 걱정할 것도 없다. 내 건강 봐라. 야, 난 믿을 게 건강뿐이 없다. 골프가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야 오늘은. 이런 것뿐이 안 돼.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사는 맛이고 여러분이 의시되고 은근히 자랑하고 목에 힘주는 것들이에요. 부모, 형제, 처, 심지어 자기 목숨, 자기 security, your future, your position. That's what you want to boast about.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위치를 넘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것을 hate, 그냥 그렇지, second place로 놔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you must hate in order to become my disciple. 내 제자가 되려면 you must hate. 그래서 hate 박스에다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의 위치, 내 스펙이 되고 자랑이 되고 목에 막 힘을 주고 기부스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라면 부모를 hate 박스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너무너무나 그게 나를 의시되게, 그러면 그 배우자를 hate 박스에 집어넣고, 자식 잘 키운 맛에 살려 하세요? 자식을 헤이박스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디플로마, 여러분의 가방끈, 여러분의 출신, whatever they are,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put them into the hate box. 미워하지 아니하면 you are not a Christian. That's what Jesus said. 그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철없이 부르는 것 같지만 that is true.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빼기 좋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식 하버드 대학 보내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가는 것 같이 살아. 그러면 you have to put them into hate box. 미워하는 박스.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그 정도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한 자는 뭘 자랑해야 돼? In his humiliation. 아, 이런 것이 그냥 떨어지는 꽃과 같은 거였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그거를 올리라는 거죠. 저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렌즈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룬 업적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봐. 우와, 대단하다. 내가 한 일 봐. 이거 봐. 이거 봐. 하고 현미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얼마나 크게 내가 이룬 건 줄 알고 현미경 보면서 살고 있어. 근데 실은 또 하나 준 렌즈는 뭐냐면 망원경을 줬어요. 망원경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멀리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예요. 현미경 들여다보느라고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못 봐. 그 야고보가 망원경을 주면서 그것 좀 보라고. 그 망원경을 딱 봤더니 쑥 당겨와서 오 마이 굿네스, 십자가 이렇게 큰 거였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어. 그걸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스펙은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볼 거는 망원경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저 멀리,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 멀리 갈릴리 동산, 갈보리 동산에 세워주신 십자가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큰 거였구나. 망원경을 놓고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우리는 자랑의 해결책을 얻게 될 거예요. 낮은 자는 높음을, 부한 자는 in his humiliation, 낮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하든지 비나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처럼 우리는 부하든지 비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의 행복의 비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자랑을 잘못하면 신앙이 파산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재미로 살면, 그게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식이든 여러분의 미래이든 여러분의 스펙이든 whatever they are,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그 맛에 살면 여러분 신앙 파산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으냐, 고난받느냐, 없느냐,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비밀이 있다.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사람은 내가 이루었다고 그 업적 자랑하면서 여러분이 이룬 그 업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와와 스스로 감탄하고 계십니까? 현미경 치우고 저 멀리 갈보리 동산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